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세 가지 나라,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말하자면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나라가 있다.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 근데 이 세상 나라에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배후. 성경에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 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나라죠?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정사를 잡고 있어. 공중의 권세 잡고 있고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 이게 사실은 영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배후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으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을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주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또 반대로 꺾어버릴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이 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오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유일성이 뭐냐? 첫 번째, 유일성. 그렇죠? 이게 있을주자, 한일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그걸 보는 거죠. 유일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뭐 돈도 없는데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실력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쓰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이제 우리 그 안에 첫 번째를 보면 가장 낮은 곳.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시작 못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뭘 시작하겠어? 노예가 무슨 세계의 복음을 하겠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노예로 팔려간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가장 낮은 곳 거기 가갖고 시작을 했어요. 무슨 시작이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끝이에요. 이제 제가 목회 서신에도 기도 제목 이전에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기도. 이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보면 누가 있느냐? 입양 간 사람. 입양 가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시켰어. 그게 모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해 갖고 어릴 때부터 출가자로. 젖뛰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자면서. 그게요. 지금 말하면 5-6살 나이쯤 되는 거예요. 누구죠? 사무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목동으로. 누가 목동이었죠? 다윗. 양치기 소녀에 말하자면 양치고 있는 데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양칠 때 뭘 받느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이걸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딱 붙잡은 거죠. 피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희생제사가 뭔지, 제사가 뭔지, 피 언약이 뭔지 들었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 되는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 아예 어릴 때부터 계속 네가 태어난 거는 나실이다.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고 너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드려줬다. 이게 각인된 거죠. 그리고 목동 때부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갖고 찾아와서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 엄청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다음에 우리 농부 농사 짓고 있는 농부를 불러가지고 지금 말하면 농사꾼이에요. 그렇죠? 누구죠? 엘리사.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연약한 사람. 근데 거기에 하나 딱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피 언약. 그걸 딱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승리하는 것. 예. 그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람이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끌어내실까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변해.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내가 잘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자기 이거 가지고 또 사람이 달라져. 돈 없을 때는 막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하고 이런다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 쓰러 돌아다니냐고 예배도 잘 안 돼.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뭐가 됐을까요?
총리가 됐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 오히려 위로해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막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권세를 안 써. 또 보디발의 아내 누명 씨였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불러다가 또 막 이 갚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각 나라에서 다 쌀 사러 애국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총리로서 각 나라 사람들 다 쌀 팔아가면서 살려내고 밥을 주고 죽을 때는 뭐라 그러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여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미래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낼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 멋있어. 유언도 멋있어. 어디 있겠다고? 내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겠다. 아, 이게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에 오바댜라는 사람. 오바댜. 오바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신하죠.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 그렇죠? 우리가 뭐 고급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권세를 쓰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때도 예, 헌신했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헌신했냐? 왕이 명령 내려갖고 여호와의 선지자 막 잡아 죽이는 그때 이 공무원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50명, 50명, 100명을 숨겨줬던 사람. 보통 공무원들은 걸리면 내 목숨을 내놔야 돼. 잘못하면 이게 소문이라도 들어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뭐 했어요? 헌신한 사람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완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 그렇죠? 300%의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라는 게 딱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가치가. 그렇죠. 언약 잡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는 오바댜가 그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냥 왕의 신하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서밋이 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붙잡고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없던 거예요. 이런 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코로나19 때에도 정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꾸준히 오히려 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라요. 저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 들어왔어? 와, 저도 막 어떤 때는 감탄할 때가 있어요. 못할 텐데 계속 하고 있네. 한 번 하고 말겠지. 그런데 계속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사람을 들으시고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죠. 그래갖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한다. 저는 그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긴 살아.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예수도. 왕비잖아요, 왕비.
그것도 그냥 왕비가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왕비.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고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비가 금식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렇죠? 뭐 그냥 모르드게 말 다 무시해버리고 있으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살리겠다. 그것도 왕비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결단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는 왕비가 에스더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마음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 앞. 오직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뭐였죠? 총리가 됐어요. 얼마큼 왕에게 신임 받았냐면 왕이 4번 바뀌어도 그때도 다 총리를 했어요. 너무 멋있는 그 다니엘.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를 안 바꿨다. 그거는 뭐죠? 발탁해서 계속 그 왕이 쓰는 건데 웬만하면 왕이 바뀔 때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 옆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응답. 우리가 이 유일성이라는 응답 딱 가지면 이 응답을 받으면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무도. 우리가 이거 아무도라는 얘기 이제 nobody라고 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예, 그곳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봐라. 성전 민문의 앞에 앉은 명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동전 아무리 줘도 흑암이 안 무너져. 나사렛 예수 이름. 우리 기독교 그 선교 단체가 그렇게 돼야 돼. 국수 끓여주고 막 밥 갖다 주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밥이 문제가 아니고 국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죠?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 이게 보여줘요. 그 답을 못 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독교 단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뭐 국제 기아 단체 뭐 여러 가지 있어갖고 아프리카에 뭐 빵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TV에 공익 광고에 보면 또 이제 아프리카 애들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의료품 지원해달라 뭐 뭘 얼마씩 해달라.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서 이게 희미해지면 저런 사람 또 뭐 불쌍해갖고 하는 건 뭐죠? 그게 예레미야 신앙.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필요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데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도 똑같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이번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갔는데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가잖아요. 빌립이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는지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 너무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붙은 귀신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 막 이게 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 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또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여기 3번입니다. 3번. 여기에 누가 갔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또 18장 4절, 뭐 19장 8절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갔을까요? 바울팀이. 여기에 누가 안 가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가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 네, 언약 가진 사람이 가니까 여기 가서 야손도 만나고 그다음에 정말 귀부인 헬라인 귀부인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또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까지. 네. 여기 바울팀이 제일 먼저 가는데 누구도 로마를 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유랑민족이 됐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지만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국교로 완전히 선포해버릴 정도. 누가 갔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발걸음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네 번째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13장, 16장, 19장이 다 여기 해당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유일성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속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점술문화,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을 치유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상문화를 치유해버리고 이 치유사역이요. 세상에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리는 거는 세상에 약 갖고 의사 갖고 안 돼. 근데 진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치유가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성공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유일성이 있어요. 성공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유일성이. 성공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유일성. 이게 뭘까요?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창세기 39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그거 잡았는데 승리해버리잖아요. 성공해버리고 정말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 붙잡고 뭐 하죠? 완전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와, 너무 멋있는 말씀.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우리 다윗입니다. 양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적인 서밋이 있었고 기능 서밋 돌 던지는 거 있었고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죠.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우리 엘리사가 또 마찬가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바울. 자, 이 렘넌트 7명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벌써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받고 거기에다가 뭘 각인시키느냐? 오실 메시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나중에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딱 발견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속지 않고 각인뿔이 체질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보여요. 쓰시는데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가 같이 다니엘 3장 우리가 잘 아는 듯이 8절부터 24절에 사자굴 속에 그 불못에 들어가면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이 세 친구가 다 또 그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이 너무 아끼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속에 차라리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뭐 화가 너무 나가지고 7배로 뜨겁게 갖고 불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전도자, 유일성의 응답을 딱 붙잡았어요. 여기에 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총리가 되고 뭐 왕후가 되고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왕후가 됐는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헌신한다. 이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 힘을 낼 수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이겨낸 사람. 영적인 사실이 확실했죠.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세 번째 보면 베드로 이번엔 베드로가 찾은 유일성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유일성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토마스를 짓자고 얘기했다가 쪽팔리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구름이 쫙 덮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오직 예수. 나중에 구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로 답이 딱 나는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유일성을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이 그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뭐가 성취되는 걸까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거를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 사건이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딱 보면서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표는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시간, 이것이 쌓여지면 여러분 유일한 응답, 현장에 어느 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바울이 찾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 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아주 베드로의 말하자면 이 황금 메시지가 전달. 누구나 다 각인데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찾은 유일성이 네 번째로는 전도자 바울에게는 어떤 유일성이 찾아왔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사실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요. 이제 마게도냐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 교만하지 않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풍랑 속에서 대부분 막 열흘 동안에 막 배가 부서 그러면 멀미하고 막 난리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 지금 말하자면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만 난 거예요. 어디 가도 못하고 배가 그러면 죽는 사람 이제 거의 죽을 것밖에 안 보여. 왜 해도 안 떠. 태풍이 지나가는데 열흘 동안 안 지나갔다? 그거 뭐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갖고 배는 다 부서져도 하나도 하나님 생명을 나에게 붙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래갖고요. 그 그레데라는 섬에 거기 이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헤엄쳐서 건너가고 이렇게 하고 살게 되죠. 이 너무 놀라운. 그러면서 어디 누가 앞에 서게 하죠? 가이사 앞에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성의 내용입니다. 유일성의 내용이 뭐냐?
오래된 문제에 답을 주는 유일성이다. 오래된 문제가 뭘까요? 12가지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다 뭘 주는 사람이라고요? 답을 주는 사람. 그 답이 뭐예요? 그게 유일성의 내용이에요. 이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답. 오늘도 이렇게 목회서신을 보냈는데 오늘 목회서신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또 잘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나와. 막 선과 악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막 나와. 누구 꼴 보기 싫어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게 아니야. 예수는 믿어놓고 그리스도는 믿어놓고 그리스도가 안 나와. 또 선악과가 나와. 선과 악으로 또 쪼개고 막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 못한 사람. 저 사람 또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 했어. 저 사람 또 거짓말해서 누구 거 훔쳤어. 막 이렇게 하고 또 맨날 선악과로만 봐. 그때도 뭘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마귀한테 쏘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런 체질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유일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 12가지 문제에 선과 악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그리스도로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잘 모르면 오늘 목회서신 가지고 한번 쭉 깊이 묵상해 보면 아 맞구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또 뭐 막 일러 바치고 또 누가 잘못했다 뭐 누가 이거 그건 아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힘줘야 되겠구나. 그 운명에서 마귀가 속이는 그 마귀 심부름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에 답을 주는 유일성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유일성입니다. 흑암 경제를 뭘로 바꿔요? 이거를 빛의 경제로. 거기에 제일 쓰임 받는 게 뭐죠? 우리가 헌금이. 흑암 경제를 쓰는 사람 뭐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먹고 마시고 뭐가 좋다 꼭 막 안 사주면 막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유행 따라서 막 옷도 다 바꿔야 되고 막 신발도 바꾸고 다 바꾸는 사람이 있어. 가방도 바꾸고 막 그 빛의 경제에 쓰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걸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이렇게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빛의 경제. 근데 그 빛의 경제 이걸로 바꾸는데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헌금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미래에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을 받는. 이 헌금을 제일 지구상에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각고를 그쵸? 월삭도 지켜야 되고 세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버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 막을 유일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은 뭘 막는 거냐? 재앙을 막는. 재앙 막는 유일성.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를 점검하면 돼. 내가 지금 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는지. 나를 점검하려면 내 생각이나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될까요?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말씀 속에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판단이 또 나와. 복음적 판단이 아니야. 너는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막 그거 막 자기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시켜. 자기만. 그게 누구 주장이죠?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그래버려. 그건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올까요? 내가 보니까 넌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기도도 안 하고 막 짓거리는 사람이. 누가 뭐 조금 이랬다 그러면 넌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막 바꿔주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도 뭐가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가 말씀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말씀이 생각으로 나와요. 문제와 사건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이 답이 되고 그렇게 답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일성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내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속으로 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 그 다음에 일, 모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나를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뭘로 바꿀까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많은 위기와 갈등과 옛날에는 이 속에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미션으로 바뀌는. 미션이 뭐죠? 하나님 주신 싸워서 바꾸라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 있는 게 행복해. 왜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라는 미션을 내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어. 그래, 그래서 거기 네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를 보내신 거야.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야. 요셉이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도 썸이 뜨게 해가지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리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것을 딱 발견한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유일성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유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절대 방법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렘넌트 7명처럼 우리도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막고 위기 속에 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로 절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밤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